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늘 보살펴 주신 좋으신 주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사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물론 음식을 먹어야 살지요. 맞아요. 음식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 번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 가정이 있지 않는가? 사회에 사랑이 있어서 훈훈한 사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직업은 아주 보람된 직업이 아닐까? 물론 모든 직업은 다 보람된 직업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직업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직업이 아닌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은 삭막하고 약육강식이고요, 평화가 없고요, 불안만 있을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이길 힘이 생겨납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사랑으로 평화롭고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면은 하는 일들이 잘 돼. 여러분, 부부의 사랑,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자녀들의 사랑, 자녀 간의 형제들의 사랑, 이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여기서 힘을 얻고 세상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가지 않는가? 그러나 냉철하게 이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참된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요즘 부부간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갈등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코미디언들이 주관하는 장수 퀴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많은 90세 이상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장수 퀴즈를 문제를 답하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다 이제 90세 좀 넘어가는 꼭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사회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수하시면서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저 왼수 그래. 원수라고도 안 해요. 왼수라고 왼수. 이러면 둘이 그 자리에서도 서로가 가볍게 말다툼을 해. 여러분, 살아오는 과정이 사랑이 있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패륜적인 부모 핏덩어리는 어기는 아기를 버려. 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 형제 간에 돈 때문에 다투고 명절때가 되면은 그저 형제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저 조그마한 말실수 가지고 서로가 싸워. 여러분, 친한 친구 간에 배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국어 선생님으로 30년 넘게 일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50년간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여선생님인데 여자친구죠. 소꿉장난 할 때부터 이제 사귀었던 친구예요. 서로가 뭐 그렇게 친한 친구들인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가정이 좀 어려워지니까 동업을 하자.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다. 근데 은퇴했으니까 퇴직금도 있겠다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제안을 해서 그 둘도 없는 친구들이니까 사업체 이제 조그마한 카페를 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돈이 퇴직금뿐만 아니라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제 뭐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서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배신하고 돈을 뒤로 다 빼돌려서 필리핀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법원에서 아파트 살고 있는 집 아파트 경매 통지서가 온 겁니다. 망연자살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서로가 친한 친구 간에 배신이 있는 이런 현실들이에요. 과연 이 현실 속에 참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만약에 참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가 천국의 모습은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 배신하고, 또 오늘 배신하다가 내일 또 사랑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면 참된 변함없는 사랑은 없을까? 만약에 있다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유일한 사랑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게두고 그걸 기초를 두고 산다고 하면은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아주 중요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은 무엇일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주보지에 암송기들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암송하셔야 됩니다. 주보지에 보면 뒤에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핵심 요절이라고 해서 나오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사랑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화무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정에서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직장과 사이에서의 사랑 실천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이것이 문제예요. 이 느끼지 않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각이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20절 가져보겠습니다. 가져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을 미워하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 보이는 사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은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원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욕심도 다 내려놓고요, 세상에 묶여 살지 않고요, 이제는 베풀며 살고요,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 원망과 불평도 없고 감사와 찬송만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비결 첫 번째는 자연을 보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라.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의자가 있을 수 있지.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도 그렇고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꽃들이며 나무들, 밖에 있는 새들이며 수많은 생명체들, 이제 봄이 되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만상들이 이제 새롭게 피어나잖아요.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 하는 원인자, 만드신 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이런 정도 만드는 인간의 지능 세 자릿수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연의 세계를 만드셨어.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자연의 세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저 따스하게 내려지잖아요. 요즘 봄이 되니까 얼마나 따스해야 합니까? 만약에 이 온도가요, 몇십 도만 올라가면 완전히 사막화되고 맙니다. 햇빛,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몇 년 동안 안 오면 완전히 사막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대기층 있잖아요. 지구라는 별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다른 속도로 돌고 있어. 지구를 한 바퀴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입니다. 스스로 한 바퀴 돌면 하루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몰라. 그런데 이 지구의 대기층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층이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봄이 오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이렇게 나가 보니까 개나리가 활짝 폈어요. 벚꽃이 또 활짝 폈습니다. 신묘막식이에요. 그게 온전히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러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거 보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쌀, 사과, 감귤,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 사랑으로 만드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섭리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걸 봐요.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아름다운 꽃들을 보니까 야, 아름다운 나라 사후의 세계 천국이 있겠구나. 막 사자들이, 맹수들이 막 그냥 죽이고 뱀들이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저래 한번 보니까요, 뉴스에 이렇게 한번 딱 나오는데 어떤 섬은 뱀의 섬이에요. 뱀이 가득해. 그래가지고 그거 가는데 뭐 이제 도마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쫙 바닷가를 달리니까 순식간에 수십 마리가 뭐 바위 이쪽 저쪽에서 뱀이 막 달려드는 모습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지옥이 있다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을 보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두 번째 비결은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 세계하고 달라요. 뭐 침팬지가 있고요, 뭐 오랑우탄도 있고요, 뭐 고릴라도 있고요, 뭐 인간에 가까운 것이 뭐다,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원숭이에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별 얘기 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 다른 동물들도요, 생각할 줄 알아요. 그 개들도요, 뭐 시장 바구니 들고서 가서 시장 보기로 훈련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짐승들도요, 올무가 있으면 싹 피해서 도망갈 줄도 알고요. 생각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 동물과 다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문화, 예술 같은 거는 짐승의 세계는 없어요. 특별히 종교심. 아무리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살던 사람도 절대자를 찾아보려고 하는 신앙심이 있어. 뭔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는 천국에 가고 어떤 이는 지옥에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지 말으셨으면은 가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지옥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 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는 영물이에요. 영물. 마귀와 귀신, 사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또 한 세 번째 비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나 지옥은 죄를 지은 마귀를 멸하는 곳이야. 근데 이 세상에서 죄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야. 마귀는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저 아름다운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 갚을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은 고발되고요, 경찰이 오고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능력 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주면은 이 사람은 절대 경찰이 올 이유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는 수술도 안 되고 세탁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죄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죄 용서 받아 지옥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어떤 이제 마을에 아주 판사가 공의롭게 판결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오늘날 판사들 하면 존경심 다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자기 이념으로 재판을 하고요. 그 변론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 보통 국민들의 법의 상식만도 못한 논리를 피우고 억지 논리를 피우는 그런 판사들도 있잖아요. 참 판사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아닌가. 근데 어느 마을에 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공의롭게,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편도 들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부자 편도 들지 말라. 공의로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판사는 아주 공의롭게 재판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오늘날 이제 재판권이 들어왔는데 한 청년이 끌려왔어요. 근데 빵을 훔친 죄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은 판사의 아들이야. 이 판사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내 아들이라고 해서 무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도 재판하기도 이렇게 또 이제 벌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 판사가 공의로운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합니다. 그 청년에게 벌금형을 때려요. 그리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는 그 벌금을 그 아버지 판사가 대신 갚아줍니다. 즉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사랑, 판사로서의 공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요,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반드시 죄값은 지불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죄값을 지불하는 공의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는 십자가 가서 골고다 산성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 그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셔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언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해서 나귀 새끼의 안장을 띄우고요, 거기에 타시고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왕으로서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은 왕의 등극식을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잖아요.
왕으로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적으로 전 우주적인 만왕의 왕이 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길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들어가신 날,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종료주일로 다 지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걸 기초 삼아서 가정에서도 사랑하고요, 이웃 간의 사랑이고요, 형제 간의 사랑이고 친척 간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젠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들도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 갈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이제는 그 사랑을 배웠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6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6시만 되면은 이 본당에 오시고요. 전 가족 다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또 전도 오후 2시에 모여서 하는데 화, 목, 금, 토 이제 부활 축하 초청 잔치가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시에 오셔서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라고요. 부활 축하 초청 잔치 4월 5일 11시입니다. 사랑하는 이웃분들 초청해 주시고 또 찬주도 부탁드리고요. 거기서 찬주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다음 주일 또 부활주일 감사헌금 정성껏 준비하셨다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333 기도운동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감사하는데 3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3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분 동안. 또 전도실 활용, 밑에 전도실 완공됐죠.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요. 거기에 반신욕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하실 힐링 타임, 거기 지하실에도 건강 혈액순환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공동회의는 오후 예배 시간 후에 모이고요. 책 속 독서 탐험대가 이제 여러분 프로그램들 다 나눠드렸죠. 어린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 학생들은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책을 안 읽으려고 하는 시대인데 난 12시부터 1시 사이에 책을 읽게 되면은 이제 30분간 책을 읽으면 그 보고서를 써요. 그러면은 라면을 무료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라면을 이제 이렇게 해서 먹을 기부금을 좀 내시고 드시면은 그것이 또 학생들 전도에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부 모임 장소가 A동 바로 옆에 건물 2층에서 모입니다. 이제는 건물이 이렇게 따로 2층에서 청년부실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하는 가정은 방종순 권사님 가정, 장경자 권사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다른 가정들도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정은 그 가정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담겨진 아름다운 경건의 예물이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